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윈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의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5절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9절 함께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강해가 이제 7장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참 어려운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 안팎으로 참 요즘처럼 흉흉하고 어수선하고 정말 가슴 철렁한 시기를 또 우리가 겪은 적이 있을까? 정말 온 세계는 지금 세계 정세가 너무 급변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여태까지 믿었던 어떤 나라, 함께 손을 잡았던 어떤 나라, 이제 이 개념이 점점 전 세계가 없어집니다. 아주 극단으로 자국 이기주의로 세계가 지금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이틀 뒤에 헌재의 이제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만을,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이 일이 주께로 말미암은 것을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이제는 내가 침묵하고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당시 때도 나라가 국제정세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주 급변하는 시대를 맞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이사야 선지자 활동 기간에 4명의 왕을 섬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하스라는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3번째 섬겼던 왕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당시에는 유대와 북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이 있는 것처럼 당시 이제 유대와 북이스라엘로 깨진 상태인데 그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인 베가가 동맹을 맺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싸우려고. 그런데 요담이 죽고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되거든요. 세력이 많이 약해져요. 근데 그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유다한테도
우리가 이제 아수르랑 싸울 건데 유다 너희도 우리의 싸움에 동참해.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나라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물리적인 공격을 행하는 그러한 지금 시대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아하스와 이사야가 처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아마 유다의 땅의 일부분을 빼앗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아하스에게 당연히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여기 다윗의 집은 이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하스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숲에 있는 그 숲에 바람이 부는 것처럼 막 숲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지금 이 유다는 너무너무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가 동맹해서 쳐들어온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데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갈 때 아들 여기 보니까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선지자 아들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희망의 이름이잖아요. 돌아오게 될 거다. 근데 그거는 뭘 전제로 갖고 있냐면 일단은 망하게 될 거다. 군사적으로도 망하고 겨우 소수의 사람만 사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돌아오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니까 사실은 이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는 거는 어두움의 복선을 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낼 때 그의 아들을 동행시키냐면 지금 나라의 정세가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럴수록 너희들은 정치적인 지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너희들이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 아들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하스의 입장이 되어보면 너무너무 지금 힘들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도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가 나를 공격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여기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지금 우리의 인생이 거센 바람 앞에 한 자루 켜져 있는 촛불과 같이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이제 마지막 남은 촛불이 꺼질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서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졌어요.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위기 앞에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은 이 위기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는 이럴수록 정신줄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자,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실 거니까. 자,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보면 자, 4절 말씀을 볼게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참 사람이 당황해요. 정말 평상시도 쉽지 않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당하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넘어야 될 관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단강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요단이 추수기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단이 제일 강물의 수위가 높을 때, 그러니까 이 요단을 건넌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게다가 얼마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이제 우리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 분위기가 팽배해 있을 때 여호수아가 너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자, 여호수아 3장 9절 10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10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써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이제 요단 강물이 갈라져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침착하게 어떻게 행동이 되냐면 여호수아처럼 당황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 너희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게 위기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취할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센 바람 앞에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무리 힘들어도 침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런 공격이나 환경의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을 의지하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데, 자, 4절 중간만 다시 한번 볼게요. 중간에 보니까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지금 아하스가 들어보니까,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 연합군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심히 노하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강대국들, 특별히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툭 하면 핵 쏜다. 북한의 김정은이 늘 하는 짓이 뭐예요? 핵 쏘겠다. 남한을 불바다 만들겠다. 아주 그냥 공포 분위기를, 그러니까 이 독재 정치를 하는 임금일수록 이 공포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겠어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그런 막 공포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마음, 이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하나의 마음이 뭐냐면, 그래 어디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사생결단을 내려서 무모하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내 개인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이도저도 안 되면 이판사판이라고 이제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거는요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나면 흥분하는 사람, 화날수록 침착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 보통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벌써 얼굴색이 달라진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이 말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흥분하고 나면 이제 막 육두문자 나오고 막 욕이 나오고 온갖 말을 쏟아붓죠.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말 실수하고 욕하고 그렇게 완전 다 쏟아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후회하는 것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저자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막 화가 날 때, 누가 나를 막 공포 분위기로 몰아갈 때, 그때 여러분 그 종합 무술 중에 합기도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이제 보통 태권도, 뭐 주짓수, 뭐 복싱, 근데 뭐 유도, 근데 합기도라고 하는 이 종합무술을 예를 들면서, 여러분 저는 합기도를 이렇게 해보지는 않았는데 합기도는요 공격이 거의 없어요. 합기도는 거의 다 방어 기술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저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공포로 분위기를 만들고 화를 돋을 때 바로 대응하지 말고, 그죠? 합기도의 정신처럼 침착하게 방어하면 그러면 문제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삼가라는 말이 있죠. 앞부분에 이 삼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라. 내 감정을 다스리라. 여러분 두 나라가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그 아하스 왕에게 너는 삼가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조용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조용하라라고 하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삼가하고 조용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무리 분노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자 4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야, 두 나라가 연합해서 그렇게 두려웠을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활활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타다가만 부직갱이, 거기서 나는 연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진짜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르신 배가 두 사람의 삶은 곧 끝장 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년 후인 그 주전 BC 732년에 두 사람 다 죽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리 적들이 공포 분위기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겁을 줄지라도 우리가 정신줄 놓지 말고, 그렇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삼가라,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잠잠히 주의 하시를 기다리면 그 문제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두 나라가 쳐들어올 때 숲이 바람 앞에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때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신줄 놓지 말고 침착하게 주님 앞에 말과 행동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악한 계략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니까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여기 꾀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리고 이제 6절에 쭉 이어지는데, 지금 보니까 아람 군대와 이 에브라임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하스 남유다를 쳐들어오면서 악한 계략을 짰다는 거예요. 어떤 계략을 짰냐면 그들의 계획을 잘 보니까 유다를 겁주자. 그래서 유다가 흩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유다의 왕을 바꾸자. 그죠? 이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남유다는 어떤 정통성을 갖고 있냐면 반드시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이 유다의 왕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엄한 사람이 와서 유다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들은 이 유다를 교란시켜 가지고 완전히 자기들의 뜻대로 하려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전략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아주 막 무서운 탈을 쓰고 막 그 험상궂게 막 다가와서 우리를 공격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서로 마음이 지금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아주 그냥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아주 이렇게 분열시키는 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민족을 볼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지만 마귀의 장난에 지금 우리나라가 놀아나고 있어요. 저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나누는 것도 철저하게 금합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정치적인 입장은 얘기하지 않기로 저와 여러분이 약속해요. 하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는 이 일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는 알아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 건 뭐죠? 우리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꾀예요.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행동이 뭐냐면 남유다를 이간질시키자는 거예요. 아주 조직적으로. 자,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지금 공포 정치를 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을 겁주자, 흩어지게 하자, 이간질시키자, 너무너무 야비하게 공격해요. 여러분, 마귀의 제일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복음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마귀는 싫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유다에 소문을 내기를 유다는 이제 끝났다. 이제 나라는 망했다. 아하스가 지금 끝까지 싸우자고 하지만 저건 바보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막 흘러내보내는 거죠. 뭐죠? 이 유언비어를 통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진짜 우리나라의 지금 입장하고 똑같다. 그렇죠? 이때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분별력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그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의지하고 힘을 하나로 모아야 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당시 유대 백성들이 그 소문의 영향을 받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짐 싸자. 저 애굽으로 이민 가든지 저 바벨론으로 우리가 이민 가든지 빨리 항복하든지. 근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내가 한번 부정적인 생각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로서 끝나지 않아요. 또 전해요. 큰일 났다.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한다. 왜요?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우리나라 끝났대. 어디서 들었는데요?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들었어. 지금 우리나라는 끝났어.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온 나라 남유다는 이제 이후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분열시키는 마귀의 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면 늘 팩트보다 그 일을 과장합니다. 그랬대. 한 사람 다음에 넘어가잖아요. 내가 안 들은 얘기를 덧붙여가지고 그 사람에게 또 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내가 들은 것보다 2곱절을 더해서 또 전해요.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교회도요, 무너지는 과정을 잘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 들은 얘기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막 살을 보태고 완전히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회자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이간질하고 대부분 없는 일, 과장된 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꾀만 잘 경계를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너희가 마귀의 악한 꾀를 경계하라. 그러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 번째는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제예요. 자, 7절 말씀을 볼게요.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은 누구냐?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계략이 마귀의 꾀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제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여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 부분을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이들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다메섹은 여기 아람의 수도거든요. 다메섹의 머리가 르신 세상의 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에브라임이 있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5년 안에 이 나라는 이제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아하스에게 와서 왕이여 들으십시오.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이 이거를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에 누가 이렇게 말한다더라, 유튜브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더라, 절대 거기에 여러분이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게 팩트라고 말을 해도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성경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거기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하스에게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왕이시여 흔들리지 마옵소서, 요동하지 마옵소서. 자, 9절도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야의 아들이니라. 잘 보세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굳게 서라, 그러니까 믿으라는 말이면서도 원어에 보니까 세워지다, 견고해지다, 굳게 서다.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9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희가 이 두 가지의 사실을 굳게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굳게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텐데,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우리 민족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지금 너무 큰 바람 앞에, 이번에 산불 날 때 보니까 너무 바람이 세니까요 불길을 못 잡더라고요. 너무너무 이 바람이 무서워요. 오늘 숲이 그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숨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여태까지 열심히 소명 따라서 왔는데 지금 다 그냥 그만두고 싶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너희들이 굳게 이 말씀을 믿으면 너희들이 굳게 될 것이다. 마귀가 아무리 별의별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더라도 우리는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잠잠히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너무 치졸하고 교활한 꾀를 써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깨어서 그 마귀의 괴계를 우리들이 영적으로 분별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면
어떠한 위기, 어떠한 바람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시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요, 거센 바람 앞에서 흔들릴 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나 죽겠다 이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침착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마귀의 악한 계략을 경계하는 겁니다. 마귀는 늘 부풀려요. 우리를 이간질해요. 100% 마귀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게 하옵소서, 요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